시간 가지고 나누실 말씀 잠언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그 사람의 길에 관한 이야기예요. 길. 그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셔서 이 길에 관한,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인생길이죠. 인생길. 서울 가는 그런 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길을 얘기하는 건데, 잠언 5장 21절에서는 그 21절에 사람의 길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눈 앞에 있대요.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이 길은 누가 본 여호와 눈 앞에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평탄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고맙고 좋죠. 그래서 지금 이 인생길을 평탄케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길을 다 평탄케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길을 다 평탄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의 길을 다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길은 다 어디로 가요? 다 각자 자기 길로 가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가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붙들고 가시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탄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을 때 뭘 주셨냐면은, 모세에게 율법으로 이렇게 주실 때는 나의 율례를 어떻게 지키고 행하라.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율례를 지켜야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네가 사는 땅에서 네가 평안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피세요. 그런데 사람은 또 어떻게 가요? 제 갈 길로 가요. 제 갈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래 위치로 다시 원래 위치로 다시 이렇게 되돌려놔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원래 이렇게. 그래서 택하신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받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런 얘기도 할 법해요. 그래서 원래 위치로 다 이렇게 와요. 그런데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까지 뭘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고 고생을 많이 해요. 자, 역대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 인생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걸 이제 흔하게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신 게 있죠. 언약으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내 본토 아비 친척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면은 이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거기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돼서 로마서 8장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영의 생각은 생명을 이룬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생각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양심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다 뭐예요? 육심에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는 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쫓겨났잖아요. 부인 뺏길 뻔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랄 땅에서 갔어. 그랄 땅에 가서 또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하고 또 그랬어요. 두 번. 마누라를 팔아먹었다가 세 번째는 또 뭔 짓을 했어요? 또 이스마엘을 처벌해 넣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딱 하셨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스마엘을 처벌 얻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얻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다 뭐냐면은요. 자기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내가 애굽에 들어갔는데 나의 마누라가 이쁘니까 나이가 80에 달해 마누라가 이뻐봤자지. 이쁘니까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나를 죽이고 마누라를 데려가겠다. 그래가지고 고작 생각해낸 게 이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라 내 여동생입니다. 이랬다가 일을 더 꼬아버렸죠. 하나님께서 이거 풀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수고롭게 하는 거라. 그랄 땅에 가서도 똑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서는 그냥 그래서 해결했잖아요.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자손 내게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요. 이스마엘. 지금 저 중동 그 사람들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잖아. 중동 사람들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만 유독 아브라함의 그 야곱의 그 사람. 자,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의심을 한 거죠. 가나안에 뭐가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여기 못 있고선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 땅을 주겠다고 해서 어디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여기 쭉 있으면 되는데 그냥 굳이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생긴 일들이 뭐예요? 다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돌려놓으실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삭은 특별하게 먹기 별탈이 없었어요. 그냥 우물만 팠어요. 이삭은 그냥 특별하게 별탈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은요. 그냥 애굽에 갔다가 그랄 땅에 갔다가 거부가 돼가지고 나왔거든요.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숫자가 돼가지고 우선 나왔어요. 그래서 애지간히 하도 흔들리질 않는데 가나안 땅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게 이삭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가 주겠다 그래서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안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처음 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그 언약을 스스로 말씀하시긴 거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은 별로 안 지켰어요. 그럼 문제 그 아들 야곱도요. 사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야곱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쌍둥이인데 내가 뭐예요? 동생이야.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사기와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보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그가 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신 사람은 처음부터 야곱이었는데 야곱은 쉽게 얘기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했어요. 모르니까 자기가 나서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을 속였죠. 그 다음에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그 대가를 얼마나 혹독하게 받는지 아십니까? 혹독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형 한 번, 아버지 한 번 이렇게 한 번 속였는데 자기는 하란 땅에 가가지고 라반한테 몇 번을 속냐면 10번을 속였어요. 그것도 사람이 똑같은 거 가지고 10번을 속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걸로 10번을 속아야 되는데 똑같은 걸로 10번을 속아요. 그래서 얼룩 있는 양이 네 거냐 흰 양이 네 거냐 얼룩 있는 거 줄게 아니야 흰 양 줄게 아니야 얼룩 있는 거 줄게 아니야 흰 거 줄게 아니야 얼룩 있는 거 줄게 아니야 흰 거 이러기를 10번이요. 이 말이 돼요 이게?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냐. 상식은 고사하고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라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라반. 자기 조카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 사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못 사는 건 누가 못 사는 거예요? 자기 딸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집어요. 야, 이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자기의 인생길을 뭘로 꼬았냐면 욕심으로 꼬았어요. 자기 인생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평탄하게 하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야곱은 자기 꼬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란 땅으로 가잖아요. 하란 땅. 그래서 하란 땅으로 가요. 하란 땅은 근데 이 야곱이 뭐 이쁘다고서는 그 하란 땅 가는 그 길에 천사가 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야곱이 뭐가 이쁘다고? 이뻐서 한 게 아니죠.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 때문에 하신.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 때문에 하신.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큰 계획.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자기가 받은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20년을 고생을 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 고향에 다시 돌아가리라. 20년을 그냥 고생을 하면서 했어요. 20년 고생하는 동안에 뭐 만들었어요? 자식들 만들었어. 자녀들 만들었어.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씨가 없어. 자식이 없어. 이삭은요. 평생 살면서 이삭도요. 애를 굉장히 어렵게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는데 이삭은요. 장가를 40에 가서 아이를 60에 봤어요. 힘들죠? 그래서 한꺼번에 둘을 낳잖아요. 한꺼번에 둘. 두 번 낳기 힘드니까 한꺼번에 둘을 낳아요. 그래서 둘을 낳았어요. 야곱은요. 12를 낳았어요. 12딸까지 13을 낳아버렸어요. 한꺼번에.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유업을 야곱 때에서 뭐 한 거예요? 싸그리 다 싹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인생길을 갖다가 사는데 참 힘들게 살았어요. 자기 욕심이 결국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꼬아놨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야곱 밑에 요셉은 이 성경에서는요, 이 구약의 요셉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제가 봐도 그래요. 요셉은 특별하게 무슨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유업을 요셉 혼자서 다 짊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는 자기 의지였나요? 아니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요셉은 자기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그냥 죄짐을 혼자서 다 감당한 거고 요셉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쭉 살면 이상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서 쭉 살면 그냥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건 뭐 만약이에요, 만약 제 생각인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안 팔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굳이 가나안에 흉년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고 하는 흉년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이 요셉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다시 만나겠다는 거예요.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이 고향에 갈 수도 있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형제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고향 땅으로 가잖아요. 총리가 돼서 군대를 이끌고 고향 땅에 딱 가세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싸우고. 형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그럴 의사가 없었지만 요셉이 가면서 자기 시위 군대를 데려갈 거 아닙니까? 데려가게 되면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싸우려 들겠죠? 상대방이 싸우려 들면요. 나는 도망가야 됩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다가 시험을 해서 형들의 마음을 떠보잖아요. 형들의 본심이 어떠냐 이거를 계속해서 봐요. 심지어 베냐민 데려와라. 그 베냐민을 또 어떻게 해요?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그 숨치지도 않은 은잔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보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쫓아가가지고서는 붙들어가지고서는 너희 소행이 악하다.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뒤져가지고서는 나오면 죽어. 그래서 뒤져가지고서는 누가 그러니까 유다와 형제들이 그냥 베냐민만 잡아가고 자기 집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같이 가가지고서는 잘못했다고 비서는 그냥 사정 얘기 다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는 그 요셉을 팔아먹어서 그랬다는 그 20년 가까이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또 양심의 짐을 또 지고 사는 그걸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잖아요. 애굽에서 산 것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게 결국 또 모세를 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계획하신 사람인데 모세는 하나님하고 뜻만 같았지 방법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자기 방법으로다가. 모세가 왜 40세에 굳이 자기 백성을 보러 갔을까요? 모세가 40세에 자기 백성을 보러 모세가 40이 되기까지는 누구의 보호를 받았냐면 그 엄마 바로 공주 그 바로 공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왕이 바뀌어도 바로 공주는 왕에게는 누가 되는 거예요? 고모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 나이가 40이 되니까 이제 그 어머니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한 5, 60은 됐겠지. 한 60은 됐을 것 같아요. 공주가 20살에 모세 데려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공주 그러니까는요 무슨 20대 꽃띠 처녀로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20대 꽃띠 처녀가 시집장 간 처녀가 뭐하러 모세를 보고서 얘 예쁘다 내가 아들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데려가겠어요. 인생 망칠 일 있어요? 아니 이게 생각해봐요. 시집안 간 처녀가 입양을 하나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고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꽃띠가 아니에요. 30이나 넘어가서 결혼을 아예 포기한 아줌마 그쯤 돼야 야 얘 예쁘다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지. 이게
꽃이 처녀가 아니에요. 30이 넘어가서 아주 그냥 결혼 포기한 아줌마. 그러니까 모세가 40이 됐다는 얘기는요. 그 공주는요. 한 70은 넘었다고 봐야 그게 대충 상식적이에요. 공주가 70이면 권력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요. 그 공주 죽으면 모세 죽습니다.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엄마 예, 죽으면 예, 엄마 죽으면 모세 죽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 보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는 나라를 뒤집어 엎고 누가 왕이 되겠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게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지만 민족적으로는 저 불쌍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키워준 그 바로 왕족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목적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뿐이지 방법은 전혀 달라서 이 모세를 또 40년 동안 또 꼴고생을 시켜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면 이 40년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없어도 되는 40년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고생한 40년 하고 야곱이 고생한 20년 하고는요. 한번 비교를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어디가 고생을 더 많이 했을까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 고백을 하지만 솔직히 야곱보다는 모세가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우선 기간이 다르잖아요. 기간이. 저쪽 20년, 이쪽 40년. 저쪽은요 고향에 돌아갈 소망이 있지만 이쪽은요 고향에 돌아갈 소망이 아예 없어요. 고향에 가봐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고향에 가봐야 자기 동족들은 다 노예고 왕족들은 자기 반겨줄 리도 없고 가봐야 죽을 테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고향의 소망도 없어요. 저쪽도 양을 쳤고 이쪽도 양을 쳤는데 저쪽은 양을 치면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이쪽은 양을 치면 누구 거예요? 장인 거, 내 거 아니에요. 그냥 40년 동안 뭐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살았지. 그 소망이 없어요. 저쪽은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마누라가 있고 자식 새끼들이 있어요. 마누라가 몇 명이야? 4명이나 돼. 뭐 인생 그렇게 나쁘지 않네. 마누라 4명이면 어때요? 입맛에 맞는 사람. 이 텐트 들어갔더니 이 텐트에서 잔소리 막 해. 에이씨, 저 텐트 딱 들어. 저 텐트 들어갔더니 막 비꼬 와. 에이, 또 이 텐트 들어가. 입맛 따라 골라서 4명. 아이고야. 이쪽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처가 살아야 되니까 잔소리하면 잔소리 다 들어야 되고 비꼬면 비꼬는 거 다 들어야 되고 뭐 밥이나 먹으면서 그냥 뭐 그러면서 저쪽 야곱과 모세는 고생의 강도가 달라요.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꼬았냐 그러면은요 욕심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고 살인을 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속였던 사람이에요. 이게 벌써 죄의 무게가 벌써 다르잖아요. 두 개가 다르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가나안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이것도 평탄해야 말이죠. 이것도 쉬워야 말이지.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10개 뭐예요? 재앙을 갖다 얻어맞고 모세가 맞은 건 아니지만 애국 사람들이 10개의 재앙을 얻어맞고 그나마 또 도망갈 때 또 도망가 광야에서 40년을 또 고생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진짜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세 다음 다윗.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 문제가 바세바하고 우리아예요. 그런데 바세바와 우리아는 좀 달라요. 바세바는
밧세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뭘로 갚으셨냐면은요, 그 자식을 죽였어요. 예? 어린아이 그 태어나자마자 그냥 자식을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죄에 대해서는요, 자자손손 칼부림이 났어요. 자자손손 칼부림이 났어요. 이것과 이쪽이 죄가 무게가 많이 다르죠. 이 밧세바는 그냥 자식 하나 죽는 걸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덮었는데 우리야 이는요. 자식때 가서 이걸 갚았단 말이에요. 자식들끼리 싸웠어요. 몇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둘이 죽잖아요. 둘이 장자가 죽고 그 셋째도 죽고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사람 생각하다가 자기 인생길을 보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꼬았어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그 인생 하나님 참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그 어그러진 길을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 되죠.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성경이 인물만 남의 얘기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인생길은 어떨 것 같아요? 나의 인생길. 그래서 되돌아보면 말이죠. 인생길 40년, 광야길 40년 뭐 했단 얘기예요? 고생 많이 했단 얘기죠. 그 이야기인 즉슨 내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인도하였은즉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다 뭘 하셨냐면 다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곤란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나는 뭐였어요? 나는 나의 인생을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는 나의 갈 길을 갔어.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It is my way. 이겨는 나의 길이다. 그래서 나는 내 길을 가다가 뭐 한 거예요? 구덩이도 빠지고 또 뭐 가시밭도 빠지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는 이게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야곱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고생 많이 했죠? 요셉의 입장에서만 볼 것 같으면 고생 많이 했어요. 이삭이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길고 긴 이 전체를 한번 묶어서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이에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이 계획이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넓은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걸 갖다가 도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와요. 도로 갖다 놓는 그 방법은요 각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고생을 했죠. 야곱도 고생했어요. 요셉도 고생을 하고 모세도 고생을 하고 인생길 똑바로 살면서 하나님은 공의가 아닌 다른 길로 잠깐 옆길 한 발 잠깐 비켜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갖다 놓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 다시 갖다 놓기 위해선 사람은요 고난이 필요하고 그래서 계획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주겠다이지만 지금 계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니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계획에서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 봐야 다시 오고 이리 갔다가 다시 오고 사람 생각을 대가는요 시간이 들고 고생을 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고난을 하면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배운 걸 끝이에요. 내가 지키려면은 또 고난을 통해서 또 그래야 또 이제 지키게 되고
그러느니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가면 돼요?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가는 게 낫다. 그래야 이삭은 특별하게 고생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우물 가지고 싸웠는데요. 우물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는 사실 우물 누가 팠어요? 이삭이 팠어요. 그런데 왜 지들이 와서 자기 거라고 우기죠? 텃세버린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텃세버렸어요. 이 땅이 누구 땅이라는 얘기예요? 내 땅이잖아. 내 땅인데 거기서 우물을 팠어.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이게 자기 겁니까? 아니지. 근데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삭 안 싸워요. 다른 데로 가요. 우물 또 팠어요. 자, 또 왔어요. 또 내놓으라 그래. 어때요? 안 싸우고. 또 갔어? 또 줘. 또 팠어요. 그때 또 나왔어요. 이번엔 와요, 안 와요? 지들도 양심이 있어야지. 세 번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들도 양심이 있어야지. 이삭이 안 싸우고 줘버리고선 갔다는 그 얘기는요. 속이 뭐 보통 상하겠어요? 뭐 싸울 줄 몰라서 안 했겠어요? 그냥 주님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지혜로운 길로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길로 잘 가라는 얘기예요. 딴짓거리 하면은요. 이제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계속해서 원위치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세요. 사람은 곁길로 가면 그러면 그러느니 처음부터 그냥 뭐 하자. 처음부터 그냥 공의롭게 잘 가자. 잠언 19장의 3절에 보시면은요.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의 길을 굳게 했어요. 왜 굳게 했는가? 자기 미련해서 그랬어요. 미련해서 자기를 굳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게는 누구 탓이에요? 그게 자기 탓이라는. 그래서 처음부터 잘했으면 됐는데 처음부터 잘 안 됐으니까 이게 고생 이렇게. 야곱이 아마 20년 고생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모세가 40년 고생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다윗도 그럴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로 자기 아들들이 칼싸움 할 적에 이거 내 탓이다 하는 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나단이 다 얘기해 줬는데 이 꼴을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얘기 안 하고 그 생각 안 할까요? 다 하죠. 그래서처럼 우리는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죠. 후회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후회는 세상 말이고 이게 하나님 말은요. 뭐예요 이게? 이게 회개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실하심 이거를 한 사람의 인생만 보니까 그게 안 보이지 길게 인생을 보면은요 그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신이 약속하신 거를 그냥 지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길게 사는 우리 인생 잘 보시면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 평탄하게 합시다. 네? 우리 인생 평탄하게 합시다. 고생 그만하시고 그 율례와 규례를 우리에게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정직한 첩경 하셨으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인생 하게 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 계획을 사는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지혜를 깨달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 우리에 대해서 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시원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름길과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모실 때까지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